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늘의 천사와 천군들을 파송하시는 역사로 또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빨리 평화가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세계의 조직들이 산산이 부서지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누리면서 여러 가지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이 막힌 것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해 주옵시고 전도자의 최고의 삶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3장을 한번 먼저 보세요. 계시록 3장.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요 7 유형으로 이렇게 딱 구분하시고 세상의 교회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중에 나는 제일 멋진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인데요. 그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7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사편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다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든 그 현장, 30개의 전도학교와 그 신학교와 RTS 문을 쫙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케 하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니요, 무엇이 만 넘치는 교회도 아니요, 여기 보니까 텅 비어있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해주신 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사단의 본보기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네가 나의 이 말씀을 지켰은즉 너도 나도 너를 지키되 환난의 때에서 너를 지키리라. 아멘.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열어주시되 우리 교회 24시 교회 문을 열어주시고요, 교회에다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직자 산업인들은 산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개인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문들을 활짝 열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인내의 말씀을 계속 지키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으신 것들을. 야,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굉장히 아껴서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요, 여러 가지 쓸 것 못 쓰고 안 쓰고 다 모아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일에 다뜸 딱 큰 헌금을 합니다. 이걸 딱 보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미쳤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정신이 온전해, 이렇게 전략하고 이렇게 검소하게 이렇게 살면서 사는 것은 온전한 정신이요 사람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쳤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멋진 일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제자라고 그런 겁니다.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 교회 헌금 많이 했다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막 쓸 것을 아끼고 전략하더만은 필요할 때 이것을 틈틈 내놓는, 이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큰 거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인을 세우고 그 동남아 그 뭐 이렇게 하면서요, 신학생들 이렇게 이 감당을 하고 그 이 아시아에 나타나는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학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것들을 하는 것은 정말로 미쳤어도 하나님께 대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엄지척. 옆에 사람이 당신이 말해요. 엄지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열린 문을 쫙 열어놓으실 겁니다. 성교의 문들을 열어놓은데 거기 속에서 이제 뭐 직장하고 여러분 중직자들 사업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문들이 열어질 것이고 경제의 문들이 열어질 것이고
또 전도의 문들이 그 현장에서 열어질 것이고 렘넌트 학업의 문들이 열려질 것이고 미래의 문들이 열려질 것이고 우리 가정에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는 영적 권세가 또 주어질 것이고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줄줄이 해서 연결돼서 끝까지 가는데 우리 후대 렘넌트 때에는 정말 멋진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래서요 어떻게 하는 거야? 15절 보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로 다시는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새 것으로 사는 겁니다. 곧 19절이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화목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데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가 되었다. 왕적 사명을 받았다. 제사장적 사명을 받았다.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다. 베드로는 이것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직분들을 받아서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로 살아가면 틀림없이 우리는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우리 인생에다 글씨를 써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줄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포장되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정말로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거기에 동원돼 올인했어요. 구원받은 하나 가지고. 우리 육신의 DNA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죽은 사람도 시체가 다 있어요. 뼈대기만 남았는데 거기에 DNA를 이렇게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내 영적인 DNA는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영적인 DNA는 바꿔집니다. 어제 핵심에서 그 핵심 메시지 내용과 흩어진 제자의 내용, 메시지 내용이 우리 잘 적용을 하시고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시대적인 병이 나타나는데 우리 전도운동은 이 시대적인 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운동이에요. AD 313년에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전 세계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지 300년 만에 된 일인데 또 300년 정도가 지나니까 막바로 교회에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 전체 가장 틀린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을 기독교의 잘못, 기독교의 책임, 기독교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틀린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때에. 그건 성경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주시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백성들이 못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쇄해서 돌리면은 바로 잡아서 죽였어요. 불러 태워서 죽이고 사방에 말을 묶어 가지고요, 손발 말 묶어고 찢어서 죽이고 말을 채찍질하고 불태워서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교황과 새 왕들이 자기의 권력에 따라 이단을 만들고요, 자기의 정적을 제거할 때에 이단 만들어서 제거하면 정말로 쉽게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었어요. 성주들이나 제후들이나 영주들의 그 성들을요, 밑보이면 교황이든 왕이든 잘 것 없이 그게 밑보이고 조금 들이다게 되고 신종을 않고 바칠 것을 안 바치면은 대번의 이단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가서 그 성주를 죽이고요, 그 가족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성과 농지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 아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돌려받, 이렇게 만들어버리기. 이거 교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류가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를 크게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 때문에 이제 교회 싫어, 그리고 성경도 싫어, 하나님도 싫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종 사상들이 막 우죽순처럼 나왔는데 그때가 르네상스 시대. 이래가지고 날이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해지는 겁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뒤에서 사단이 완전히 막 역사했던 거예요. 교황과 교회를 타락시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류들이 방황하는 틈 타서 3단체를 또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단과 네피림과 바벨탑 운동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지구촌의 큰 문제를 이야기할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있어요. 단일 세계 정부요, 세우는 겁니다. 이들의 목표는 또요, 단일 세계 경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 손아귀에 조종이 되도록 기술과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동원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장 원하는 목표가 뭐냐 하니까 단일 종교를 만들어내는, 단일 종교. 그중에 다른 불교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호응을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기독교만 안 돼요. 그래서 저들의 속의 목표는 기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없애고 성경을 애국해서요, 뉴에이지의 4대 교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서 이것들이 정말로 지구촌의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옛날에 히틀러 같은 이런 사람이, 어마어마한 군중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뒤에 그 배후 그것들로 인하여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저 스탈린 같은 그 네피림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끔찍하게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이게 다 사단의 짓이. 이때 유럽과 미국 교회는 아예 힘이 없고 다 무너지고 퇴색이 되고 전 세계가 성경과 기독교를 정말로 오물 취급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하고 있어요. 이건 그런데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래서 유럽에는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요, 어떤 청년들이 전부 다 젊은이들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자기가 어릴 때 세례 받았던 것이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취소식도 아니고 이게 이런 식이라니까. 다 연된 도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에 물들어 있고 참소하고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그렇게 많이 세우고 막 완전히 무너지고, 그런 속에서 이게 그 자연 환경 속에는 첫째 기근과 지진과 동격 테러가 있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이거 성경이 다 미리 기록한 거예요. 예언한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심판 때 교훈을 얻으라.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는 그때의 교훈을,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까딱없어요. 아멘. 오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9가지 세팅이요. 그거, 그리고요 세 가지 시대, 지금 나오는 거, 이거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93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좀 생각해서 딱 무엇인가 알고 한마디로 이렇게 만들어내세요. 한마디로 알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9가지 세팅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해보겠잖아요. 그것을 내 속에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장세기 2장 7절 보니까 그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락방에 와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 단어하고 생기하고 같은 단어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요 그 우리 가정에 에덴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보좌가 우리 가정에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 초월이에요. 보좌의 축복과 정말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리고 237을 살리는 빛의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3 전무후무에서 나의 전무후무, 교회의 전무후무, 현장의 전무후무, 나의 현장의 전무, 나의 교회의 전무, 이것이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3시대가 뭡니까? 그래 3시대, 이것은 중직자들 중심으로 벌어지는 시대예요. 중직자들 중심으로 뭐가 돼요? 교역자를 살려라. 교역자 살려는 시대. 그리고 중직자가 같이 살아나는 시대. 그러면서 렘넌트는 교역자 중직자하고 함께해서 렘넌트를 살리는 시대. 이거 3시대. 아멘. 그거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상구삼을 내 속에 늘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라고만. 24시간 내 안에 그것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나가서 바깥으로 전달하는 일, 사람을 전달하고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다락방이나 여러분들이 현장에 사역,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나중에 사람을 도와줄 때, 친구를 도와줄 때도 이 놀라우신 능력을 전달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그것을 누리도록, 이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돼? 내가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작품. 무슨 작품이 만들어지죠? 이 작품입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내가 그날 살아가면서 스케줄 있잖아요. 누구 사람을 만나는 스케줄은 무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스케줄, 풀어야 될, 이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스케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고 막 스케줄들이 있는데 이 스케줄 속에 237 5천 종족,
복음을 전달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이 스케줄 속에서 나타난다. 교자 세우고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이것이 내 스케줄 속에서 나타난다. 이게 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보좌라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팔복을 말씀하시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팔복 끝에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있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이 주기도문 처음부터 끝에, 그리고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내보낼 때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393 이 놀라운 언약이 너무나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나라 보좌가 내게 임하도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숨을 내쉬고, 예수님이 호흡을 숨을 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 만약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딱 들어와서 충만하게 되면 내 속의 모든 연약한 그 질병들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실제로 하라니까. 그걸 24시 노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나라는 완전 하나님 나라하고 쑥 지나가. 그러지 말고 보좌와 연결하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나하고 계속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그 주에 그 사닥다리 사이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정군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며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이 일들을 실제적으로 믿으면서 호흡으로 기도하고 들이마시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것이 있으면 그 비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70제자. 내가 바로 그 70제자 속에 앉혀 있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이, 당신은 70제자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주축이 된 것이 아니라 70제자들이 주축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뭔 일은 뭐 했다는 기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이렇게 살아나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로마 복음화의 기초가 놓아진 거예요. 70. 그러면은 이 70제자들에게 70지역이 또 일어나게 돼 있어요. 70지역의 문들이 열려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70종족에게 그것이 전달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70나라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70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옆에 사람입시다. 그것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기도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요. 내가 플랫폼이 된다는 얘기예요. 플랫폼 뭐 말이 알겠죠? 플랫폼 정거장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정거장 차 타러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산업이 바로 플랫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 플랫폼이 되고, 저 사람 보니까 답이 있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뭘 지나갔어요? 거기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과거 시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과거 제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2장 2절 보니까 자,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들 속에 계신 악한 영, 미혹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단의 세력이. 거기서 너희는 빠져나왔다. 불신자들이 이 세상 풍조 뭡니까? 무슨 문제 있으면 뭐래요? 점하고 굿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고 이렇게 종교 만들고 이게 이 세상 풍속이에요. 풍조예요. 그게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그 영에 따라서 살고 있는 너희는 이 지금 거기서 해방을 받았다. 현재 문제 해결이 됐다. 현재 제 문제 해결이 됐다. 문제 해결했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6절 보면 어떻게 돼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함께 하늘에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하늘의 보좌에 앉혀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앉혀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앉혀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시공과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라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라. 나중에 시간 있으면 그걸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그거 저 양지 총신 다니면서요. 사당동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졸업반 때는 사당동에 가서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그런데 그 외에는 처음에는 양지 그 캠퍼스로 가서 대학원 여기 왔다 가면서 밖에 버스로 사당도로 출퇴근했어. 버스 안에서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말씀이니까 내가 믿기는 하지만은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떤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약 성도들이 시골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까지 생각하고 나한테 물어보질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전도의 현장에서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이게 성경이 맞냐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 그 답에 대해서는 다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답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의 어떤 부분도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된다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는데 완전히 맞아요. 그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자, 미래 제 문제 해결했다. 그게 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엉터리 같은 소리 같이 들릴지는 몰라도 앞으로 지을 죄 해결했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보이는 2000년 전에 지금부터 계속 살아서 흐르고 있는데 내게 묻혀진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 종소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흐르고 계시는 그의 효과가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타납니다. 나는 이미 천국에 또 앉혀놨거든 이미. 그러면은 앞으로 내일 또 지을 죄 있죠. 모레 지을 죄 있죠. 앞으로 지을 죄 수도 없이 많을 것인데 그 문제 해결해 놨어요. 그렇다면은 아니 나 해결했으니까 내가 막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하고 막 계획을 세우고 죄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 놀라운 구원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다 연약해져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연약해. 유혹은 빨리 내가 받아들여. 내 발은 피 흘리는 게 빨라.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해서 실수했어. 알면서도 내가 연약해가지고 질그릇이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또 무너져 버렸어. 그때 그 문제 해결해 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미래의 문제 싹 해결해 놨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요 구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12가지 흐름에서 딱 해방받았어요. 12가지 흐름과 사단과 네피림과 바벨탑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 그리고 이것들이 문화로 이렇게 바꿔져 가지고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냥 그 조상들을 세우면서 막 전부 다 거기다 저 중남미와 저 아프리카는 전부 다 토인들이 다 무당들이란 말이에요. 불악 대표들이 다 무당들이요 다. 그래서 무속과 점술과 뭡니까 우상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가 되어서 문화로 뿌리내렸다고요. 수준 높은 나라들은 그 신전을 이렇게 대단하게 세워놓고 수준 낮은 가난한 나라는 그 안에서 무당 점쟁이 들어 이렇게 해놓고 전부 다 거기 한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이 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이 속에서 내가 자라고 고생하다가 죽어가는데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12가지 흐름 속에서 빠져나온 것.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영적 문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정신 문제 옵니다. 병원도 알 수 없는 병들이요. 간질병, 불치병, 재난과 사고, 죽음, 가문의 저주, 화병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중독, 자살, 인간 완전히 그 목류병까지 그 가해놀림까지 막 세서 막 전부 다 엎져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예요. 이 정신이 이렇게 황폐해져 있으면 그 육신의 문제로 다양하게 연결돼요. 뭡니까?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재난의 문제, 사고 문제, 실패의 문제 얼마나 계속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요. 거기서 끝나는 아니고 죽음과 내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 자녀들에게 저주의 유산을 물려주고 간다는 게 또 억울한 문제예요. 이게 12가지 흐름 속에 잡혀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서 빠져나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에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전도자의 음성을 말씀을 받고 그 말이에요. 전도를 받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을 붙잡을 때 인간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꿔지는 새로운 신분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발걸음 옮기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이 파송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배경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축복 알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것을 그냥 생각하면서 읽기만 해도 최고의 기도가 돼요. 그 안에 모든 필요한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요소 다 들어있어요. 구원받은 축복 7가지 놓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무슨 말을 알겠죠? 성령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그 근거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특권을 주시고 하늘의 천사를 파송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요 저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연결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렘넌트 우대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요 10가지 편지 기억하세요. 우리의 무기요 우리의 전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편지 있어요. 에? 왜 인간의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요. 에? 두 번째요 무슨 말입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죽은 영혼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없다. 왜 그래?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혼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 아멘.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만 길이 됩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사단에 잡혔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면 사단을 꺾어야 되잖아요. 예수만 사단을 이기고 예수만 언제와 모든 자범죄의 심판에서 이기고 예수만 지옥의 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아멘. 예수만 운명팔자에서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독선이냐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사실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나는 확신이 없고 왜 나는 자꾸 무너지고 갈등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렇지.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발판은 이거 누리세요. 그러면 이제는 자 목적이 새로워졌어요. 이전 거는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됐으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졌어요. 이 목적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237이요. 한마디로 5천 종족 복음화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은 결론으로 방법도 새로워져야 돼요. 방법이 뭐예요? 새로워지는 게. 이게 바로 393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새 능력을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의 구원으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라 누리라 그 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팅인데 9가지 세팅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 하나님의 기운을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채우라. 24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에덴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에덴의 축복, 여러분의 현장의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직장인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라. 여러분 산업의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고 그리고 3초월이 있는데 보좌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시공간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237의 빛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3초월의 역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그래서 나의 24시로 나의 전무후무 교회 24시로 교회의 전무후무 현장 24시로 현장의 전무후무를 맛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 살리는 시대, 중직자 살리는 시대, 렘넌트 살리는 시대를 열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통해서 누려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딱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이제는
새롭게 됐어요. 방법도 목적도 달라져야 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도록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고, 9가지 3, 9, 3 이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마셔드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케줄 그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도록.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사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게 언약이 되어지고 이 393이 진짜 실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사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누리는 절대 비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를 끌어가신다, 강력하게 끌어가신다는데 이 속에 저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게 주옵시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택을 2층으로 올려서 거기에 RTS 신학교를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모자라는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태국의 RTS 신학교 우리 100명의 멤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과 그 사업체 지교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아버지 그 학원과 지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와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와 또 우리 승엽이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호주의 가우도 호연이 재현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미래의 아버지시여 귀한 렘넌트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와 가족들, 화순지교의 노지사님, 또 서남아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세영 선교사와 이승열 성도, 또 아버지시여 동북아시아의 중국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행기 박사 부부를 지켜주시고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와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30개의 아버지 전도학교와 신학교와 RTS를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 아버지시여 강의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비밀만 담대히 증거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맡겨주신 카라치 신학교, 카니왈, 칼로니, 라우루, 발로치스탄 신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절대 감당케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렘넌트 통역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예수 복음을 전달하는 카페와 운영자들과 우리 방송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렘넌트들 운동하는 렘넌트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아버지 효원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금복무하는 정요한을 비롯한 용우와 성현이와 준수와 산이와 지민이와 희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케 주옵소서. 영적 용사들이 되게 주옵소서. 거기에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인 청년들을 보호하시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서 안수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함께 렘넌트 세우는 그 일에 끝까지 같이 하게 해 주옵소서. 그의 모든 이번 6개월 치료받는 들 부르고 있는 분들 축복하시고 아버지시여 도미로 참여하고 예배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전문팀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료팀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법조인 아버지시여 복지팀, 방송인 아버지 JCC의 팀, TN 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중개발, 전국상사, 동양분류, 주연유통, 송수동 까베기, 흑돌이, 화진유통, 하진식용, 아버지의 인컵 인테리어, 세월음건설, 추운주택건설, 다음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스마트팜, 아름다운 산업, 도드람 사료, 동산농장, 그 외의 모든 자영업팀, 아버지 하나님 직장팀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 기업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RUTC의 견인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과 또 저들의 직장과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